지난번에는 미국의 선교운동에 불을 질렀던 그 건초더미 기도운동, 사무엘 밀즈를 중심으로 한 건초더미 기도운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었고요. 오늘 이것에 이제 이어서 그 오순절 이후에 그 선교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폭발적인 계기를 가져왔던 학생 자원 선교운동,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라고 하죠. 제가 앞으로는 SVM이라고 이제 약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50년 동안에 2만 500명이 나갔는데,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나갔던 선교사도 훨씬 많은 수였고, 그리고 이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미국을 기뻐하셔서 미국의 그 번영시대,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축복을 다 주셔서 미국의 슈퍼파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 한국하고도 잊을 수 없는 운동인데, 이 운동의 최고 수혜자가 그 한국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통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평양 부흥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한국 선교에 아주 엄청난 역할들을 하게 된 운동이어서 반드시 정말 기도하기는 이런 운동이 우리 한국과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반드시 좀 일어났으면 하는 이런 강렬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 7월에 한 달간 D.L. 무디와 그 피어슨 박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열렸던 헐몬산 대학생 연합 사경회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겠다고 해외 선교에 헌신함으로 이제 이 SVM이 태동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년 후인 1886년 50명의 그 헌신한 대표들이 모여서 이 정식으로 SVM 운동을 출범시킨 그런 대학생 중심 선교 운동으로 이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50년간 2만 500명의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되므로 선교의 황금기를 열었던 오순절 이후에 일어났던 가장 큰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사진 3장을 올려놨는데, 하나는 그 미국의 선교 운동에 불을 질렀던 건초더미 기도운동, 그 자리에 세웠던 그 기념비였고요. 또 하나는 이 SVM 운동이 일어났던 헐몬산 대학생연합 사경의 주강사였던 D.L. 무디, 그리고 그때 선교 도전을 했던 피어슨 박사, 이 세 분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학생 선교 운동의 주요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첫 고리는 1806년 건초더미 기도운동이었고, 거기 그 기도하면서 아주 뜨거워진 그 성령받은 불받은 이 사무엘 밀즈를 중심으로 한 5명의 형제들이 선교를 위한 결사대인 형제회, 또 소사이어티 오브 브러들은 형제회를 조직하는데, 이것은 최초의 학생 선교회였고, 그들은 이 선교운동 확산을 위해서 그 윌리엄스 칼리지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 뭐 신학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으로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 지망자들을 모두 모으는, 그리고 불을 붙이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 선교 운동에 불을 붙인 중요한 사건이 1882년 그 D.L. 무디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복음 들고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7명이 헌신을 하고, 이들이 1885년에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선교 그 도전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YMCA 지도자인 루터 위샤드와 찰스 오버, 특별히 루터 위샤드, 정말 선교를 위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못 말리는 젊은이였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 대학생 연합 사경회를 D.L. 무디를 강사로 모시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대학생 연합 사경회가 헐문산 그 무디가 세운 학교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의 아들 자녀인 로버트 윌더와 그리고 그의 시스터 그레이스 윌더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에 선교의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집회가 선교를 향한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고 드디어 1886년 이제 헐몬산에서 그 위사드와 찰스 오보가 그 대학을 순방해가지고 81개 대학에서 521명의 대표단들을 모았는데 모아가지고 한 달간 대학생 연합 사경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주광사 D.L. 무디가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아터 피어슨 박사가 선교 도전을 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100명의 선교 헌신, 100명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회 주시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프린스턴 언약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체가 돼가지고 그 2년 후인 1888년에 SVM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정식으로 이제 결성이 되고 그리고 잔 마트 그리고 로버트 윌더 이 사람을 잔 마트를 의장 로버트 윌더를 총무해서 이 30년간 이 두 분의 탁월한 헌신과 리더십 해서 SVM은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그리고 호주까지 이제 번지게 됐고요. 이러면서 그들을 리더십 하에서 4년마다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0년간 25,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고 그런데 이따 이제 말하겠습니다만 SVM이 거기 그 좌경 신학 그 좀 뒤에 이제 그렇게 발전합니다만은 저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선교에서 포커스를 어떤 인권, 노예 문제랄지 뭐 사회 문제, 사회 구원 이런 데로 이제 방향을 틀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또 선교 열정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지고 그 SVM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기를 다시 1946년부터 IBF라는 대학생 단체를 통해서 그 순수한 기도와 선교 운동으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얼바나 대회라고 부르는데 이 대회가 SVM 대회의 대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10년, 20년 전에는 한 2만여 명씩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렇게 뜨겁게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르는 그리고 선교원 신하는 이런 대회였습니다. SVM의 도전과 구호들 모든 사람이 가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 이 피어슨 박사가 그 선교 도전을 하면서 all should go, go to all 이렇게 그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그 SVM의 그 구호가 뭐였냐면은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들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제가 이들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가 엑스플로 74때 민족 복음화를 선언하면서 그냥 죽을지 모르고 밤낮 가리지 않고 막 쓰러져 가면서 그 섬겼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아무튼 우리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런 구호가 이제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선교 서약. 근데 내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나는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선언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뿌리가 됐던 건초더미 기도운동 다시 좀 리뷰해 볼게요. 혹시 그걸 안 들은 분은 제가 지난주에
그 건초더미 기도운동과 미국의 해외 선교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그 영상 그 했었는데 그거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건초더미 기도운동. 예, 1806년 사무엘 밀즈라는 그 젊은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사무엘 밀즈가 어렸을 때 하나님 내 아들을 그 해외 선교사로 바친다고 본인하고 의논도 없이 헌신해 버렸어요. 근데 뭐 지금이야 그런 헌신 많이 하지만 그때는 해외 선교 기관도 없었고 미국에 해외 선교를 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머니 헌신이 이례적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17살 때, 17살 때 부흥을 체험하고 회심하고 이제 선교 헌신을 이제 하면서 평생 선교에 헌신하는데 이 사람이 그 윌리엄스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 부흥과 이 선교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 5명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윌리엄스 대학 안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 타운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토요일 날 그 강가로 기도하러 갔다가 소나기가 갑자기 소나기를 피해서 학교로 돌아오다가 학교 도착 못하고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그들의 대화는 주로 그 아시아 선교에 관한 대화였고 그때 사무엘 밀즈가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말로만 선교하는 거 의미가 없고 우리 모두 가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은 할 수 있다고 이런 그 도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아주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고 그들은 그 후에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해외 복음 전파를 위한 결사대 같은 형제회를 결성하고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시 신학교와 대학으로 들어가서 선교 헌신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이 없었는데 이들의 요청에서 교단에 가가지고 그 우리를 그 인도에 파견해 달라고 그래서 이들의 요청에서 1810년에 미국 최초로 미국 해외 선교회가 조직돼서 첫 이제 5명을 그들 가운데 이제 파송하고 50년간 1250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건초더미 기도운동 일어났던 그 자리에 61년 후에 1867년 그 건초더미 기도회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1879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YMCA 지도자 루터 위샤드 정말 그 못 말리는 젊은이 선교를 향해서 그 막 불타고 있던 젊은이가 윌리엄스 칼리지 그 YMCA 회장 찰스 오버를 찾아가서 함께 눈 덮인 이 기념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기념비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 아주 비장한 헌신을 이제 한 다음에 선교를 위한 대규모 대학생 수련회를 이들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에 또 불을 붙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선교학에서는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1882년 D.L. 무디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초청받았고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워낙 그 학력이 없기 때문에 문법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이제 끝나고 났더니 조롱하는 눈빛으로 무디 선생님 오늘 무디 선생님 설교 가운데 맞춤법 얼마나 틀린 줄 압니까? 뭐 이런 학생도 있었지만은 그 무디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모두 젊은이들이 녹아지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랑에 사로잡힌 7명의 영국의 부유한 명문가 젊은이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방이 전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1885년에 중국으로 떠나는데 떠나기 전까지 그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자신들의 결단을 간증함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이제 불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C.T. 스터드, 뭐 7명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영국의 백만장자 아들로 그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팀, 저는 무슨 스포츠인지 모르겠어요. 주장으로 세계적인 만능 크리켓 선수였다. 그래서 정말 장래가 보장되는 젊은인데, 이제 중국 허드슨 테일러 밑으로 중국으로 갔고, 뒤에 또 인도로 갔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1963년에는 월드와이드 이반젤라이제이션 포 크라이스트, 웩이라고 알고 있죠. 웩 선교회를 창립하게 됐고, 또 7명 중에 한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 그 뒤를 이어가지고 차이나 일랜드 미션 그 대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SVM 운동 그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이 뜨거운 이 부르 젊은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이 루터 위셔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루터 위셔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 찰스 오보하고 건초더미 기도운동 그 기념비에, 눈 덮인 기념비에 무릎을 꿇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헌신했던 그 루터 이셔드는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몇 명, 몇십 명 갖고 안 되고 수천 명의 선교사가 파송돼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선교대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루터 이셔드는 그 무디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초청받아가지고 7명이 헌신했는데, 그때 그 케임브리지 대학생 집회의 준비위원장이었던 C.T. 스터트의 형인데 J.E.K. 스터트를 미국에 초청해가지고 주로 미국의 당시 그 중요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돌면서 캠브리지 7인 선교사의 헌신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의 순회 집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였고, 특별히 학생 자원 선교 운동에 30년간 그 의장으로 이걸 끌어갔던 그 잔 마트도 이때 그 J.E.K. 스터드의 그 도전을 받고 선교에 헌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집회를 인도해서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을 선교사로 헌신시켰던 D.L. 무디를 찾아가서 이 대규모의 이 젊은이 선교 대회를 의논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를 강사로 D.L. 무디가 세운 그 노스필드에 노스필드에 있는 그 학교에서 헐몬산 스쿨에서 헐몬산 대학생 연합 사경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건초더미 기도 기념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헌신했던 찰스 오버와 함께 여러 대학을 방문해서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학생 대표들을 한 달간 열리는 이 사경에 참석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경의 기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100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선교에, 해외 선교에 나가겠다 헌신함으로 이제 SVM 운동이 태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부흥에 정말 그 중요한, 사람들이 간구하기 쉬운데 중요한 게 이제 그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중보기도를 했던 로버트 윌더와 그레이스 윌더, 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로버트 윌더 부친은 그 사무엘 밀즈에 의해서 조직됐던 형제회, 그 대학생 선교 결사대 형제회 출신으로 인도에 가서 30년을 사역한 후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프린스턴, 미국 돌아와서 프린스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매주일 오후에 5명이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아들인 그 로버트 윌더는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해서 프린스턴 학생 선교회를 조직했고, 또 프린스턴 서양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에 보면은
저 언더우드 가랄지, 유진 벨 가랄지 아주 뭐 대를 이어가지고 몇 대씩 그렇게 쭉 그 선교를 이어오는 선교사 가문들이 있는데 지금 한인 선교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대를 너무 고생한 것을 봐서 그런지 대를 잘 잇지 않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선교 대를 좀 많이 있도록 좀 기도 부탁합니다. 이 선교사 아들인 로버트 윌더가 이제 SBM 운동의 이제 주도적 역할합니다. 그와 그의 누이 그레이스 윌더는 헐먼산 대학생 연합 사경의 소식을 듣고 선교 여행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이 대회가 선교를 향해 나가도록 간절하게 중보기도합니다. 이때 그레이스 윌더는 이 집회가 강한 선교 집회로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교 지원자 100명을 주실 거라고 예언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중보기도하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 로버트 윌더가 이제 그 학생 자원 선교 운동에 이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 윌더는 그 프린스턴 대학 대표로 그 헐문산 대학생 연합 사경회에 참석해서 그 대회 기간 안에 이제 내내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 모임을 이제 이끌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것이 이제 공식 광고가 나가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참석하게 됐고 대회는 선교용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특별히 선교 도전을 위해서 선교 주창자인 그 피어슨 박사를 이제 강사로 또 초청하게 됩니다. 주강사인 D.L. 무디 거기 그 무디 사진에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글이어서.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무슨 질문에 관한 대답인 줄 알겠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니까 어떤 학생이 조롱하는 눈빛으로 무드 선생님 열정은 좋았는데 오늘 무드 선생님 설교 가운데 맞춤법이 얼마나 많이 틀린 줄 아느냐고 막 지적할 때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은 알고 있는 그 문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있느냐고 도전했다고 하는데 무디는 빈약한 학력을 이유로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5년 이 그 학력의 전체입니다. 대학생 집회를 기표했던 그가 1875년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너무 간절하게 거듭 초청하니까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제 대학 집회에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일 대학 그리고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 또 케임브리지 대학 집회들을 인도했는데 문법이 안 맞다는 조롱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젊은이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놨고 언제나 그 무디 설교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뒤흔들어 놨고 케임브리지 대학 집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린 케임브리지 7인의 선교 헌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루터 위셔드는 이 무디를 찾아가서 무디 선생님 주강사가 되십시오. 주강사로 모시고 무디와 협력 가운데 무디가 세운 노스필드의 마운트 헐먼 학교에서 연합 사경회 89개 대학 대표 251명이 열린 가운데 한 달간 사경회가 열립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어떻게 동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지에 관한 토론 시간으로 루터 위셔드와 오버 그 대학을 돌면서 학생들을 모았던 두 젊은이가 이끌었고 그 다음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강단의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은 주로 무디가 이끌었습니다. 무디 설교 주제는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무디 설교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그 무디가 자기 목회 경험 가운데 헨리 무하우스라는 청소년 그 전문 전도자를 초청했었는데 이 헨리 무하우스가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무디가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죄 설교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예, 사람들의 변화가 정죄 설교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물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려서 저도 대학 2학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어떤 날 아침 기도 시간에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이 타락 안 하고 저 혼자만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예, 그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라는 거. 그 예수님이 예, 타락하고 형벌받을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고, 그리고 그 순교자의 피를 타고 복음이 저기까지 전달하게 하셨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제가 그 며칠 전 순환주간 그 영화를 보면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주님 채찍받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모습을 보고 그냥 눈을 감고 울먹였는데요. 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 펑펑 울면서 제가 헌신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제가 계속 사역하고 있는 이 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제게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엔진의 원동력을 주고 있는데, 무디 그 설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선교 도전자 피어슨 박사. 사경회관에 선교 관심 있는 자들의 기도회가 열렸고,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광고되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사경회는 선교형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때 선교의 강한 도전을 위해서 선교학자이면서 미셔너리 리뷰 오브 더 월드 편집자이자 선교 주창자인 아더 피어슨 박사를 초청해서 선교 강연을 부탁합니다. 이 피어슨 박사는 한국도 방문해서요. 이분이 그 돈을 보내가지고 피어슨 성경학교, 제 시스터 중에 하나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평택 대학교, 그 오른쪽 그림의 평택 대학교에 그 피어슨 박사 기념 동상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와가지고 젊은이들 아주 뜨겁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그의 설교 제목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 아멘. 어떤 교회는 그 선교에 관한 구호 가운데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선교 구호를 만들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 정말 그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와 함께 등장한 구호가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 아주 굉장히 뜨거운 도전을 줬습니다. 사경회가 시작될 때 선교원 신자는 6명이었는데 마지막 집회에 99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회가 다 끝나려고 하는 무렵에 100번째의 헌신자가 들어와서 무릎을 꿇음으로 선교원 신자가 그 그레이스 윌더가 예언했던 대로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했는데 이것을 프린스톤 서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운트 홀먼 그 100명 헌신 다음 날 이 열기를 계속 이제 불붙이기 위해서 다음 날 미국과 카나다 대학 순방을 위한 대표단이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열기를 캠퍼스들을 방문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선교 도전하자 이래가지고 로버트 윌더 누군 줄 아시죠? 그 인도 선교사 아들로 이 선교를 위해서 그죠? 그 헐몬산
헐문산 대학생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기도했던 그 젊은입니다. 그리고 헐문산 대회 기간에 계속해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었던 로버트 윌더와 존 퍼먼이 선정되었고 1886년부터 87년 학기 동안 1년간 162개 대학 순방을 통해서 여학생 500명을 포함해서 2016명의 선교 자원 지원서를 이제 받아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 중에 이제 나중에 SVM 수석 총무가 된 로버트 스피어가 있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SVM 출신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포 삼열,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이분이 그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평양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정말 그 청교도적인 이런 목회자를 길러냈던 정말 귀한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 마포 삼열이 세운 평양 장대현 교회를 이어서 담임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기람 선교사. 그 다음에 원산 부흥의 중심이 된 카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 하디. 그리고 숭실대와 계명대를 설립했던 배유량 선교사,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인 에이비슨, 또 고대와 이대병원을 설립한 로제타우르 남편, 그 제임스 홀, 이분은 의과대학 졸업하고 와가지고 전염병 치료를 돕다가 일찍 순교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부인이 남아가지고, 부인도 의사인데, 이대병원, 고대병원 이제 그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 아들이 셔우드 홀이라고 또 돌아가서 카나다 의과대학,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돌아가지고 한국의 결핵퇴치 운동을 벌립니다. 결핵퇴치 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실 이를 그 제정했던 사람이 제임스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인데, 이런 그 한국 선교에 아주 그 기대한 역할을 했던 기라성 같은 인물 대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에 162개 대학 순방하는 기간 동안에 선교 자원서를 써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임스 게일은 헐문산 사경에 참석해서 한국 간다고 하니까 무대가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격려를 했는데 격려받고 왔고, 이 소알론, 기믹도를 전도한 그 유명한 선교사 이 소알론과 제임스 홀은 1887년에 헐문산 학교에서 열렸던 그 집회에 참석하고 한국으로 파송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1923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SVM 선교사가 404명, 엄청나게 왔죠. 그러니까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1923년까지 404명 뜨거운 젊은이들이 SVM 한국에 왔고, 이 SVM 운동의 최대 수호국이 한국이었다고 마포 삼열의 아들 마삼락 교수가 그의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 SVM 운동을 말할 때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 이 SVM을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던 잔 마트, 후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는데, 그는 코넬 대학에 온 C.T. 스터드 형인 J.E.K. 스터드의 순방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포기한 케임브리지 7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도 자신의 생애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헐문산 그 대학생 연합 수련회에 코넬 대학 대표로 참석해서 거기서 프린스턴 서약에 서명한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해외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2년 후에 1888년에 이제 정식으로 학생 자원 선교 운동 결성을 위한 그 준비 모임인데, 잔 마트를 발긴과 의장으로 우리 시대의 세계 복음화라는 슬로건 하에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결성되는데, 여기서 잔 마트가 의장으로,
그리고 로버트 윌더가 총무로 선임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로버트 윌더 사진이고요. 왼편은 그 잔 마트 사진입니다. 이 마트와 윌더는 함께 탁월한 리더십과 열정으로 30년 이상 이 운동을 아주 세계적인 운동으로 키워오는 아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에게 우리 주님의 어떻게 보면 경륜인지도 모르겠는 1946년 노벨상위원회가 노벨 평화상을 잔 마트에게 수여합니다. 한국도 몇 번 방문했는데 1907년 평양 부흥운동 기간에 6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장차 한국이 동양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 같은 격려를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SVM의 전성기. 오른편 사진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인데요. 1886년 마운트 헐몬에서 열렸던 그 251명의 그 대학생 연합 사경회 사진입니다. 1888년 결성된 SVM은 헐몬산 사경회의 5년 후인 1891년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제1차 국제 학생 선교대회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4년마다 이제 학생 선교대회라는데 1차 세계대전 기간 한 번만 제외하고는 대회가 빠짐없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 아이오와의 아이오와주 데스모이네스 대회에서는 6,890명이 대회에 참석함으로 절정에 달했는데 이제 그 후로 좀 시들기 시작해가지고 1940년 토론토 대회를 끝으로 50년간 10만 명이 선교 헌신했고 그 중에서 2만 500명이나 되는 선교사가 이 운동과 관련돼서 해외로 파송됐습니다. 이 숫자는 예수님 이후에 파송됐던 모든 선교사들보다 훨씬 많은 수. 그래서 정말 선교의 폭발적인 기회를 이 SVM이 만들었고 정말 당시 미국의 엘리트들 그 특별히 대학생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결혼하면은 이제 마누라가 발목 잡고 애들 때문에 결단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걱정 없을 때 순수한 대학 시절에 그렇게 그 결단해가지고 이제 결혼도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제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너무 참 중요한 그래서 SVM이 이런 학생운동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SVM의 특징을 보면은 학생주도 선교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미국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 캠퍼스 안에서 다시 이런 그 선교 운동이 불붙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 루터 위샤드랄지 또 잔 마트랄지 로버트 윌더랄지 이런 좀 못 말리는 사람들 좀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 학생 단체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CCC, 내비게이터, 뭐 IBF, 또 YM, 또 뭐 UBF, SBF 한국의 그 학생 단체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BM 운동은 평신도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주강사했던 무디, 또 이 운동을 이끌어왔던 잔 마트, 뭐 평신도였고요. 프린스턴 서약에 사인하고 나갔던 선교사들도 대부분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의료 전문가들, 또 뭐 교육 전문가들, 뭐 간호사들, 평신도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세 번째, 여성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1905년까지는 남성들이 SVM의 지도력을 점유했는데 나중에 여성들이 점점 그래서 지금 1920년 이후에는요 여성 선교사가 남성 선교사도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랄지 영국에서는 교회의 사역이 남성들에게서 독점되기 때문에 그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세크리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성들에게 개방돼가지고 이제 많은 여성 선교사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여성 선교사들 역할이 참 두드러졌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메리 스크랜턴, 예, 그 아들이 한국에 감리교 선교사로 왔었는데 어머니가 선교사로 같이 따라와가지고요. 그 어머니가 정동에 집을 한 뭐 5채를 사가지고 이제 트럭터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화여고가 됐는데요. 아무튼 그분이 한국의 성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시작했고 고종황제가 이화학당이라는 그 이름을 하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화학당이다. 이화여고, 이화여대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화여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우먼스 칼리지 여자대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이화여대가 한국 복음화에 굉장한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내노라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안방마님으로 예, 이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남편들을 전부 예, 설득시켜서 복음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줄 알고 있고요. 제 아내도 광주의 스피아여고라는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 교장이 예, 미국의 명문 여자대학 그 이름 스미스 칼리지 이름은 뭐였어요? 유아래 선교사. 유아래. 예. 프로렌스 룻. 한국말로 유아래 선교사. 예. 그 스미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평생 처녀로 예, 있으면서 그 교육 사업에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셨었죠. 여자 선교사들. 예, 지금 이제 한인 여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VM은 교회 연합운동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연합이 굉장히 필요해서, 예, 우리 잔 마트가 이 선교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 단체들이 좀 연합해야 한다. 이래서 에든버러 컨퍼런스를 위해서요, 잔 마트가 2년 동안 세계를 순방합니다. 그가 여행했던 거리가 지구를 68바퀴 돌 만큼만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 못 말리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160개 선교단체 1200명의 세계 선교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이 집회가 굉장히 어떤 피크를 이루는 중요한 그 대회였었습니다. SVM의 몰락 원인들. 예, 제가 그 4번을 다시 반복하는데 SVM은 교회 연합운동이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SVM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 의장이 잔 마트였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개인 구원을 목표로 달려왔던 선교 운동에 관한 반작용으로 20세기 에큐메니컬 운동은 전체 구원, 인권, 인종 문제, 사회 구원, 재정 불평등 이런 것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됐고 연합을 강조하다 보니 좌경 신학도 포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SVM이 방향이 점점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와 선교에 포커스하던 그 SVM이 이제는 방향을 사회구원, 인종문제, 노예 문제, 인권, 또 재정, 소득 재분 이런 것들로 이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그리고 좌경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이제 본문 비평이라거나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종교 다원주의도 이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교 무용론까지 이제 이러면서 그 포커스가 이제 흐려지니까 이 대회의 열정도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립니다. 전도와 해외 선교에 관한 헌신 같은 본래의 활동이 약화되고 대신 인종 문제와 경제적인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강조하면서 기도가 약화되고 역동성도 생명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가하는 학생들의 관심도 전도부터 이제 멀어졌고 그래서 국내 전도는 더더욱 관심 바뀌었다. 이런 신학적인 변질과
내부 혼란으로 인해 선교대는 생명력과 역동력을 상실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졌고, 점점 참가자들이 줄면서 SBM 운동은 1940년 토론토 대회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그 활활 타던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왜 문을 닫게 됐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축복이 사라졌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는가? 이것은 복음전도, 기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사람들 어떤 그 억울함이랄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랄지 뭐 또 병든 분들, 가난한 분들 이런 것 돕는 거 이제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 포커스가 그 우선순위가 전도 영혼 구원에서 흐트러지면은 하나님이 촛대 옮기시고 기름 부음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SBM 이후에 미국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 언급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뛰어난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선교하는 미국은 최고 번영 시대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기뻐하셔서 선물로 번영 시대 모든 부분의 형통을 선물로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9세기 말 1800년대 말에 에디슨을 통해서 전구, 전화, 축음기, 영사기, 냉장고 등 여러 가지 발명품을 발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1903년에 라이트 형제를 통한 항공기 발명으로 항공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게 하시고 1903년에 포드 자동차 회사가 설립되고 또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므로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게 되고 1923년에 LA에 헐리우드가 세워지면서 영화 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헐리우드가 초기에는 배너도 만들고 십계도 만들고 코바디스, 왕중왕, 뭐 또 사운드 오브 뮤직, 뭐 아무튼 성의 이런 그 영화들을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파를 했었는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동성애 영화, 또 폭력 영화, 또 아주 퇴폐적인 이런 포르노 영화 이걸 통해 가지고 세계를 타락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해서 미국이 승리를 주도하고 2차 세계대전 개입해서 또 미국이 승리를 주도하고 그래서 전쟁은 구라팟이 일어나가지고 구라파는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고 미국은 이 기간에 엄청난 무기 수출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게 됩니다. 유엔 본부를 미국이 유치함으로 세계 정치의 중심국이 됐고 1950년 통계에 하면은 세계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할 만큼 미국은 부유한 나라, 정말 슈퍼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이 주신 슈퍼파워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국, 세계 기독교 보호국, 세계 경찰 역할을 섬기고 있고요. 어느 나라가 어려우면은 그냥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정말 후하게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우리 고국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복음도 전달받을 뿐만 아니라 그 6.25 때 정말 다 넘어간 나라를 미군들이 3만 5천 명 이상 그 목숨 바치면서 우리 한국을 건져줬고 그 다음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초토화돼 가지고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했고 요즘도 우크라이나 미국이 가장 많이 지금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SBM 운동 요즘에 이제 일어나야 할 가장 절실한 운동입니다. 뭐 다른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캠퍼스 안에서
이 젊은이들을 중심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의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젊은이들이 나라의 요소요소 들어가서 나라를 정말 다시 그 청교도 신앙으로 좀 회복하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합심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기독부흥운동. 샬롬 111 기독부흥운동. 자, 오늘도 자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은 만큼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심장부를 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생 자원 선교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슨 일이라도 누구를 위해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 교회가 전 인류에게 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가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를 복음 전파를 위해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아래서 누구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해외 선교사가 되어 복음 전하게 하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